오늘은 언약 백성 가운데 세워진 십계명. 이 십계명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 구름 속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독대를 하십니다. 그 독대를 하면서 받은 두 돌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니까 이 두 돌판,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40일 동안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백성들은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모세가 없는 그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각기 생각대로 생각을 가지므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양쪽에 두 돌판을 친히 만드셔서 들게 하시고, 그리고 글자까지도 하나님 친히 쓰셨습니다. 이 두 돌판인 십계명, 이 두 돌판인 십계명을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계명과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친숙할까? 친숙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이 십계명이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야, 그것은 모세에게 율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기도문은 매우 친숙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도시대를 지나면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함축하고 복음에 아주 친밀한 성경 66권 전체를 짧은 시간에 바쁜 여건 속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사도의 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매우 친숙하고 암송도 잘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중심의 율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성막이 나오고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 번제단이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율법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은 4계명은 1계명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할지. 그래서 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니까 우연일치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모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킹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 모든 전체가 십계명에서부터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십계명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십계명 속에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글씨를 친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십계명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십계명과 우리가 얼마나 친숙한지, 따로 떼어놓고 살고는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음을 하면서, 퀘션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답을 다 던지고 있어요. 언약 백성 가운데에 세워진 십계명. 어디 가운데 세워졌다고요? 언약 백성. 그러면 언약 백성이 누구일까 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에서는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2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리고 난 후에 3절부터 1계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절. 그래서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10계명.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합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10계명을 주셔서 그들은 10계명의 1%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1계명부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계명에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는 백성,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도 못 구원해요.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발적으로 풀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여호와 외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저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공로는 나는 1%도 없고 내 아내, 내 사는 남편의 구원에게도 내 공로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동역에 협력한 자에 불과하지 나의 모든 삶이 희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나는 여기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정확해야 돼요.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너는 아무나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세상에 묻혀 살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밧줄을 내리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를 안아주셨다. 바로 이러한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십계명 선포 다음에 이어서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가장 중심부에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그 자리도 백성들이 원한 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이 다 거기에서 지적을. 이게 출애굽기에 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제사장의 옷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스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색깔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협력할 뿐이지 그 자체가 근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도 없이 계획해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얼마가 지나서 기한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요. 토실토실하고 영글고 아름다운 열매 알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성막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언약 백성들의 한 센터 중심에 딱 세워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장막들에 사는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 그래서 저는 언약 백성 가운데 세워진 십계명, 십자가, 성막. 주님은 신원교 한 성도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변방에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등에 계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삶의 심령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심.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대한 생각. 한 가지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금주 한 주 동안 10계명을 10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친숙해지도록 합니다. 친숙해지도록.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은 삶의 중심에 세워진 그 시기에 삶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이 우리의 삶의 의무요 책임인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10계명을 지키기 것이 선한 뜻이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몇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지키기를 잘하고 있으면 저도 무척 건강 지키기를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하고 음식도 할 수 있으면 편식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당기는 대로 선택지 아니하고 건강히 선택하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은 육체가 당기는 대로 선택하며 먹고 사는 것은 편식입니다. 우리의 영이 선택하는 대로, 공급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무엇이냐? 주기도문. 이건 기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도신경,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기초를 써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그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MBC 사장을 하신 분인데 목사가 된다. 매직교회라. 그 말씀 속에 근본, 베이직, 성도들에게는 베이직과 근본이 잘 돼요. 오늘 우리 김원영 목사님이 대표기도할 때도 균형 있는 크리스천의 성숙함. 그래서 성도의 삶의 메인 메뉴는 주기도문을 근거하고 사도신경을 근거하고 십계명을 근거하여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친숙하도록 교제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